지난주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더 놀라운 힘이 세지고 더 강해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3년 후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해지고 3년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강해지니까 교만해졌고 또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도 따르지 않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것은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이 너무나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르호보암이 정말 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지. 그러니까 징벌 애굽의 공격을 당하니까 이때 그들이 한 일은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서 이 겸비하다는 뜻이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다. 그러니까 낮추다, 엎드려지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며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겸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엎드리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한 장면이 오늘 나온 이 6절의 장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삶에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킴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애굽 왕 시삭이 공격을 하되 멸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애굽 왕 시삭이 하루아침에 뭐 사내림의 군대가 막 멸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애굽 왕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또 공격을 해서 결국 애굽 왕 시삭이 전쟁에서 이기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공격당하고 솔로몬의 금강패가 있어요. 금방패라고 그것까지 빼앗기는 장면이 12절 바로 위에 9절부터 11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의 결과가 하여튼 공격은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많죠. 어려운 일이 막 닥쳐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이렇게 그 완전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역전 365 확 딱 역전시켜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조금 나아진 것뿐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그 현실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르호보암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도 회개했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결과는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
참 이럴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뭐 일반 그 신앙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맞게 말씀 가운데 묵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당장 보이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당장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느호보암의 현실도 전쟁에서 금방패까지 빼앗길 정도로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3장의 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느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아비야가 북방에 있는 저번에 그 나라를 분열시켰던 이 여로보암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라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애굽왕 시삭에게 공격당하고 막 이것저것 터지니까 약해진 그때 또 다시 여로보암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유다 자손이 이깁니다. 왜 이겼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결국 느호보암이 전쟁에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 또 그 후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비야도 그렇고 많은 유다 자손의 후손들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느호보암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열왕기 역대하 이 말씀에 보면, 열왕의 시대를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그냥 넘어가기만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계속 왕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왕위가 됐을 때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 또 그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무려 7번이나 정권이 바뀝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왕권이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요, 이 느호보암 이때부터 계속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어떠하든 늘 회개합니다. 그 느호보암에 시작된 회개가 그 다음에 자꾸 아들 가운데 자손 가운데 이어지면서 그때마다 뭐 히스기야든 그 다음에 요시야든 이런 많은 왕들 속에서 계속 회개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이 느호보암의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을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그 시작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가족의 그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밑거름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늘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자손들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길이구나. 영원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세워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족보가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하나의 은혜의 그 영향이 우리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남유다 왕권이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이 회개로 시작되어진 이 시작점부터, 이 족보의 느호보암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느호보암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가계 족보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왕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늘 회개하며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하신과 더 큰 은혜의 길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